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가 그대로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당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날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니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낳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행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 삶과 또한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매 장마다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 우리는 대화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없는 자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기쁨을 따라 기도하고 기쁨을 갖고 감사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 베푼, 바울에게 배운 모든 신앙의 도리를 잘 지키고 행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4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서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였어요. 또 더 쭉 내려가면은 19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있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또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권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주 안에서 그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 가운데에는 바울의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의 신앙 체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가 육신의 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있지만 그의 영은, 그의 심령은 지금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비추어 보면서 무고한 자들이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의 법은 그들을 어두운 곳에 가두어 놨다라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육신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은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의 영은 갇히지 않고 그의 영은 주 안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주 안에서 행한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그가 행했습니까? 그가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생각,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의 행동,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이지요.
또한 그 서신들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엄청난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떠한 문제인가 하면은 구원의 문제예요. 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시겠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다라는 말은 바로 견고하게 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견고한 것을 일컬어서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여성들은요, 그들의 지위가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계통을 이어가는 가문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유도 여성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지는 그러한 예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또한 여성의 이름으로 기념비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사회적인 영향은
바로 교회에까지 미쳤던 것을 보게 되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 성립 배경에 있어서 여성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의 세력이 컸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요. 여성들의 세력이 크다 보니까는 여성들로 인한 갈등이 생겼던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여성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부인들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은 바울이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그러한 여인들이었어요.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 하면서 우리가 막 칭찬을 하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때로는 삶 속에서 다툼, 분쟁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분쟁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또한 자그마한 소그룹에서도 분쟁은 어느 곳에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에게도 그만 서로 무슨 문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그만 그들에게 불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식을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지요.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돕고 있던 그 두 여인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여 서로 화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2절에서 사랑하는 그 두인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을 향하여 하는 바울의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순종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고 있지요. 겸손한 마음은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일컬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그가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우쭐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셔요. 교만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서로 시샘하고 서로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신앙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라든가 교회에서라든가 사회에서라든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불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불화를 가지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악한 마음이 없는데, 나는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또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만 태초에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악이 그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신의 죄가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목해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남이 잘 된다고, 남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시샘을 하거나 질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두 소를 한 멍에 아래 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멍에 아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각기 서로 다른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래전의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
저는 눈이 안 좋으니까 눈 이야기를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 자, 눈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 눈이 불편하니까 내 눈만 불편하더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눈이 불편함, 나의 눈의 고통으로 인해서 온 지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아프다던가 뭐 다리가 아프다던가 그냥 우리가 각자 생각하세요. 어느 한 지체가 아픈데 그 지체만 아프더냐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아픔으로 인하여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됐지요? 한 지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괴로워합니다. 그렇지요? 또한 온 한 몸의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즐거워하지요. 내 생각이 지금 기쁘다 하니까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뻐서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고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각자 지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잘났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돕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로 너희들이야말로 화목해하는 성도들이구나, 화목해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뭐 직장 다니면서 각자 자기의 그 직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전과 똑같은 직장을 내가 갖고 있지만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전에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전에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직장이 변화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나를 위한 것보다 상대방을 위한 것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지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멍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은 그 멍해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노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 삶 전체를, 그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생애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은요, 바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서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반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꼴을 지금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읽는 것,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쏟아진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주어지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로부터 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의 열매는 집에 가셔서 한번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 건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것이 육체의 열매였었구나. 그 속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22절로 23절,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으면 이제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담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릇되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애씁니다. 노력해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요, 시정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십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에, 내가 기쁠 때에, 내가 출세했을 때에,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어 좌절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솟구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쁨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들 했을 것이에요. 내가 기쁘면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내 속에서 막 힘이 솟아나요. 그런데 내가 뭐 기쁘지 않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만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봉사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햇빛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병균이 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햇빛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접근하지 못하지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놓여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의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백합화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고대 로마 사회는 헬라의 찬란한 문화와 로마의 권세와 영광에도 불구하고 매우 침울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보게 되지요. 이것이 영적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자, 오늘날의 세계와 지금 돌아가는 한국의 현상을 지금 한번 보세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역사들입니다. 나라들마다, 그 시대들마다. 지금 얼마나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회계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문명이 발달하고 회계 시대가 왔는데 왜 인간들이 더 불안해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제나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을 흔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주께로 바로 돌아와 살면,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희망을 안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요즘은 많이 주고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지금 든든히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냐 그래 기도하는 자들 또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알아서 되겠지. 내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민족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깨뜨려 바위 속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물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면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펼쳤습니까? 바위를 깨뜨려 그 바위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백성들에게 마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와 같은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때에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까? 도와주고 특별히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요즘 눈 뜬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꼴을 먹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또한 많이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가까운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이론이 아니라 화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몸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병에 대한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은 묶임받고 부서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의 모든 권세와 힘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잘못 드는 괴로움, 고통,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너무나 많은 질병들, 또한 이름 모를 질병들, 주님, 내 병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울부짖음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주여 그들을 신망하여 주시사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모든 지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온몸이 괴롭습니다. 주님 치유함으로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정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영접할 하나님 그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오니 주님 그 심령의 문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심령들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하여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악을, 종들의 죄악을
성도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저는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